시편 23편 몇 절까지 있나요? 6절까지 있죠. 절을 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절 한 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공연히 그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으로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그렇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3편을 6절을 어떤 분들은 1, 2,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4, 5, 6절이 또 한 단락이다 이래서 3절, 3절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에 4절이 좀 비슷한 내용이고 뒤에 2절이 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 한꺼번에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양을 돌보는 그 목자 이야기 같고요. 그 5절과 6절 마지막 2절은 마치 그 자신의 집에 들어온 어떤 주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거예요. 이 6절의 귀한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찾으셔라 그러면 좀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읽을 때 아마 한 단어를 오늘 이 아침에 만나서 한 단어를 좀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 단어를 중심으로 그 나머지 6절을 계속 묵상해가는 그런 날 됐으면 해서 이렇게 같이 모이자고 한 거예요. 제가 먼저 저 혼자 개역개정으로 된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시편 23편은 대부분 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보고 외우고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의 그 내용을 같이 그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좀 다르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같이 그 우리말 성경으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네, 한길 형제님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왔습니까? 함께 계시니 함께. 맞아요. 함께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에서 한 번 나오는데 여기 우리말 성경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함께라는 단어. 예. 또 수연자매님. 네? 평생이. 맞아요. 그 단어도 참 감동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 네? 사랑.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러시구나. 저기, 하나 간사님. 인도. 그 인도하신다는 말이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죠. 그쵸? 그래요. 또, 우리 경화자매님. 인도? 둘이 얘기한 거나. 이령 집사님은요? 보호. 보호받고 싶으시군요. 현 집사님은요? 아까 개혁개정 말씀할 때 소생이란 소생. 소생. 맞아요. 소생. 여기 회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그 목자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 보여요. 물론 지금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목자를 제일 처음에 찾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단어여서 그렇고 이 전체를 너무 장악하고 있는 단어여서 그런데 우리 이제 나의 입장에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보호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실 그 모든 거에 중심에는 목자가 계신 거거든요. 사실 말씀에서 늘 우리가 나도 봐야 되지만은 먼저 그분을 먼저 발견하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뭡니까? 성경에 참 목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왕에게도 목자를 이제 비유할 때가 있고 한데, 그냥 목자는 원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자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주님을 가난한 목자에게 비유하고 그러는 건 좀 너무 불경하지 않느냐. 가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 목자는요 부자였어요. 여기서 이 목자라는 표현은요, 이건 뭐 양을 치는 이런 느낌도 있지만 매우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그분도 부족하고 그분도 연약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뭘 주겠어요. 이건 매우 아주 풍성한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필요로 하는 게 없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1절에서 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읽고 나서 이걸 정말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은 이 1절이 전체 주제 문장이거든요. 정말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 설교할 때마다 1절에서 꼭 물어봐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때마다 저도 이렇게 한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지. 이 목자가 그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우시고, 매우 현실적인 필요까지 여기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아주 현실에 있는 그런 필요까지 다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보호하신다는 뭐 그런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무슨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제가 목자에게서, 즉 주님에게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내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백성 전체 목자이시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우리 각자의 그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언약의 양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기 나라는 표현, 나의라는 표현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1절에도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게 없다. 2절에도 나를, 3절에도 있죠. 내 영혼을, 4절에도 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5절에도 내 적들, 내 계상을, 내 머리에 내 잔이, 6절에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많은지 아셨어요? 한글 성경에만 나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원어에서 이 소유격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짧은 그 6절에 원어를 보면 17번이나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걸 계속 묵상해 가실 때 그 나라는 부분, 내라는 부분에 또 한번 집중해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시편 23편이 아주 풍성하게 정말 나의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그랬는데요. 목장이라는 그 번역은 우리말 성경이 좀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옛날 표현은요, 아주 옛날 성경은 초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초장. 그리고 약간 초장,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초장. 그랬는지 풀밭이라고 개역개정에서 바꿨고요. 근데 이건 이제 여기도 목장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르라고 하면 전 2절이 제일 좋거든요.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풀밭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신대요. 그분, 그 목자께서 나를 푸른 목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는데요. 이 푸르다는 게 이 색깔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쉬라는 게 색깔인데, 그래서 이 푸르다는 게 어떤 색깔이냐면, 저도 지금 오늘 그래서 일부러 푸른 색깔을 일부러 입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맞춰서 입고 온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푸르다는 것은요, 푸르다는 것은 이런 푸른색이 아니고, 저 정진호 목사님 입은 저런 것도 좀 아니에요.
저건 조금 약간 좀 가을에 좀 퇴색한 느낌인데요. 이 수연자매 입은 느낌 있죠. 요게 연두색. 그것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린 연두색, 새싹의 색깔 그거예요. 그 새싹의 색깔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채소류는 아주 야들야들하고 여리고 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들도 잘 뜯어 먹거든요. 그런 색깔로만 그런 푸른푸른 그 새싹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풀밭에 우리를 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자란 양들이 좋은 젖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눕히신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대구 가가지고 다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누워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린 양을 우리가 다 어렸잖아요. 영적으로 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셔가지고 데려다가 이렇게 눕혀놓는 그런 거예요. 눕힌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축들이 네 다리가 있잖아요. 네 다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시는 거죠. 이렇게 안으셔가지고 갖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데 이제 이게 히필령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시키는 거거든요. 사역형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서 절대 혼자 눕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해석도 그렇게 해놨지만은 눕히게 하시는 거예요. 눕게 하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신대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개역개정 번역이 이 부분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잔잔하다는 것은 현상적인 건 맞는데 이 잔잔하다 원래 그 뜻에 정말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쉼이 있는 물가로 가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2절에요. 그 인도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다정하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심스럽게 애가 다칠까봐 아직 많이 안 컸나 봐요. 좀 전엔 너무 약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니까 들어서 이렇게 눕히시는 거였는데 이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는 아장아장 거들 수는 있는 정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쪽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또 원어로 보면 재밌어요. 이게 부드럽게 이끄시는 건데 이게 또 강조용으로 쓰였어요. 강조용으로. 또 뭐 뜻이냐면 부드럽게 이끄시긴 하는데 반드시 이끄십니다.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이끄시는데 강력하게 이끄세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쉼 있는 물가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세요. 목자가 양을 풀밭에 눕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도 먹을 수 있었고 쉼 있는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물도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물을 먹는다는 것은 물가를 만난다는 것은 생명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바로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이 마음에 바로 오시던가요? 오히려 처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뭘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구분조차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삼일체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믿을 수가 있는데 점점 이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은 믿겨지는데 예수님은 아직은 모호하다. 사실 그 단계가 어떤 분들은 아주 짧고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 정도 있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여기 들어오면 바로 믿게 됩니다. 그건 알지만은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계신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 있죠? 이거는 점점 그것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예배 드리면서 점점 그게 명확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라 하면 분명히 이게 예수님이신데 오라 하셨지만 그때는 그냥 포근하고 눕히시니까 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것 같다 이쪽으로 오라 하니까 그렇게 가고하는데 뭔가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슐만한 물가에 딱 당도했을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오거든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분이 나를 계속 알고 계셨던 그분이구나라는 게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럼 이제 3절에 이제 보시면요. 그럼 그때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개혁개정에서 아까 뭐라 그랬다죠? 소생.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절에 푸른 목장에 눕혀진 경험, 잔잔한 물가로 아주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이끌어서 결국 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 소생이라는 단어 둘 다 이걸 번역을 할 때 매우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이 단어가 되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되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그 히브리어 단어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슈브가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그게 바로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 소생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회개한다라고 할 때 다시 되살아나다, 다시 되돌아가다 그거예요. 우리 엉뚱한 길 가다가 이 전인격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회심한다, 회개한다 하잖아요. 그때 단어가 이 소생이라고도 번역하고 회복이라고 번역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안 거예요.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갔던 방향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되돌아서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서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이 상처가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래서 거기 영혼이 회복된다 그랬는데, 사실 영혼이라는 거 해석을 하는 것보다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여기 원래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인데요. 영혼이 회복된다, 내 생명이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또 그래요. 인도하십니다가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는데, 아, 이게 또 다른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공부하셔야겠어요. 이게 다른 단어예요. 그 2절에 인도하신다는 아까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였었어요? 다정하게 이렇게 이쪽이야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절에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이런 객체를요, 이걸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사역형이라고 그걸 가져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인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놀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눕히셨죠. 그리고 나서 물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정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좀 생겨서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좀 힘이 생겨서 주님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인도하심은 이제는 약간 아기 수준을 좀 벗어난 거예요. 이쪽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2절에서 눕히시고 인도하시고 3절에서 인도하십니다. 이건 좀 이게 성숙해져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멈추고 계시면 안 되고 3절까지 가셔야 돼요. 걸을 수 있는 그 양을 목자가 계속 안고 다니진 않습니다. 예. 아니 우리도 사람도요, 애를 5살, 6살, 7살, 8살, 9살 됐는데도 계속 안고 다니면 애가 어떻게 걷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니 이제 데려다 눕히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음성만 들려주시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성 들려주면 양들이 온대요.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러셨잖아요. 전 요새 하도 뭐 주변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고 막 요즘처럼 사람들이 밥먹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욕하고 있고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 음성 말고는 하나도 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개폐가 좀 돼가지고 주님 음성 말고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모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래요. 사실 이름이라는 거, 제가 뭐 한길 형제님이라고 하면 사실 그 인격체 전체를 사실 부르는 거거든요.
이름이라는 건 어떤 인격체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하시는데, 왜 우리를 구하시는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잠시 다시 들어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구원해야지, 그 주님께서 이렇게 다짐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 본체,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거든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분 자체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함께라는 단어 말씀하셨는데, 그 4절에 보시면은 함께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래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아주 무섭게 표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런 거 정말 어둡다는 게 여기 정말 중요해요.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 어두운 길 갈 때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예상치 못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잖아요. 저기 누가 숨어 있는지, 그게 강도인지, 나를 해칠 사람인지, 또 뭔가 짐승이 튀어나올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까? 그거 가지고 예전에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왜 꼭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는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 땅의 그 죄악된 구조에서 살 때 음침한 골짜기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힘겨운 걸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만약에 누군가 갑자기 거기다가 빛을 비추어서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환해졌다면 아마도 우린 더 살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 삶의 어둠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둠으로 인해서 그분을 조심스럽게 하긴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많은 위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싫어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보여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 위험들, 그 무서운 것들이 안 보여서 이만큼 사는 거라고요. 그게 만약에 다 보여봐요, 우리 겁나서 못 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고라고도 하기도 그런 게, 제가 이 얘기는 끝까지 아무한테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자매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제 차에다가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제 차가 이렇게 발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발만 집어넣는다는 게. 제 차는 구조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발을 집어넣으려면 온몸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만 이렇게 살짝 집어넣지 않고는, 일부러 집어넣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자기가 발을 밟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다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갑자기 금방 연락이 되어가지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험사에 이제 맡기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발을 밟혔다는 그분이 그 당시에 저를 쳐다보면서 그 창밖으로 내가 발을 다쳤다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그날이 이제 언제였냐면 우리가 2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2주년 기념 예배는 바로 전날 뒤로,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오늘이 진짜 우리 교회 생긴 지 2년 되는 날이고, 그래서 너무 기쁜 날이었는데, 그날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줌마가 너무 말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약간 약간
안 좋은 악한 영 같은 느낌 막 들을 정도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 CCTV 이런 게 거기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에 그 블랙박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보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보려고 하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얼굴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끊기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분이 그 저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던 그 부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눌렀는데 왜 이 부분만 녹화가 안 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엎어져가지고 울었죠. 지금 뭐 이게 교통사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저에게. 이명훈 마음 아프게 하기 싫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죠. 옆에 또 유문 보고, 사모는 보고 있다가 왜 그러냐 그러고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막 생각이 나네. 또 올해 또 처음으로 보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일은 그냥 다 처리됐어요. 그거 없었어도 다 오히려 그쪽이 너무 막 그 보험사에 난리를 피우고 그래가지고 보험사 쪽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하고 그냥 그리고 말았는데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네요. 근데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둠을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둠이 감사한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근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약간 다른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 뭐 이마드라는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약간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그 잘못 발 디디면 아예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진짜 손 붙잡고 옆에 가시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 그 여자분들과 이렇게 뭐 데이트하면서 걸어갈 때 남자분들이 차도 쪽으로 걷는 게 에티켓이라며. 전 뭐 다 걷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네? 차도 쪽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도 쪽에 남자가 서고 여자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 난간 쪽에 붙으셔서 차도 쪽에 붙으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잡고 이렇게 걸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거보다 이건 더 적극적이에요. 이 표현이 아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이제 공부하실 때, 일하실 때 그 바로 옆에 그냥 계시는 분, 그런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하면서 뭐 점점 더 하루하루 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아주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더 함께 하신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때 더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더 함께라는 것을 아주 진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함께라는 단어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골짜기와 한 문장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늘 뭐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사업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위에. 예? 사업할 때 위기는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진짜 그 말이 이때 쓰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주님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저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 이제 출근 못 하시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역시 그 4절에 보시면 보호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도 참 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안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을 치는 사실 전체 도구예요. 매우 현실적인 도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든 뭐 날 도우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모호한 보호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 이 현실적인 도구처럼 정말 여러 도구, 여기도 지팡이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막대기도 다 얘기하신 건 그건 다양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돕는 자들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땅의 제도를 바꿔서 우리를 갑자기 보호하시기도 하세요. 재정에 궁핍에 처할 때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이 갑자기 입금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삶에서 생활 속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매우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넘칩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식사의 그 음식상 있죠? 그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식당에서 주인 이런 느낌보다는 여호와의 집에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주인장의 모습,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지금 초대를 다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만 초대를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적들도 불러왔어요. 그래서 원수, 그 적들의 눈앞에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면은 원수가 이 앞에 있고, 원수가 바라보는 반대편에 여러분이 있는데 그 잔치상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원수 입장, 이 적의 입장에서는 아주 독한 상황인데요. 처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여러분은 거기서 맛있게 뭘 먹고 있는데, 원수는 적은 그 앞에서 초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왔어요.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걸 먹는 것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거기서 먹으면서 너 왜 안 먹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을 그렇게 악한 거에서 분리시키셔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단순히 살려내는 거에 지금 그치시는 게 아니라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 삶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2절 살고 계신지 3절 살고 계신지 지금 5절까지 오셨는지 그걸 보시라고.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랬는데,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도 있죠. 기름 부어주신다는 건요, 이게 옛날 중동 문화에서는 누가 이렇게 집에 오게 되면 정말 귀하신 분일 때 거기다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아주 귀하게 여러분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잔이 넘치도록 하신대요. 잔에 마실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넘쳐난대요. 이거는 완전히 찬 거 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중에 주셨던 마음이, 이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더 멋있어요. 경화자매님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잔이, 마이 컵. 컵이에요 진짜로. 내 잔이 마이 컵이에요. 넘친다는 거 뭐라 그래요? flow. 맞아요. 그러니까 my cup overflows 그래요. 내 컵이, 내 잔이 넘친대요. overflow 된대요.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이 삶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overflow 되니까, 흘러 넘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풍성해지길 바래요. 오버플로우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되지 않으면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게이지가 있거든요.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성령 게이지가 있는데, 오늘을 아마 잘 사실 거예요. 아침에 채우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 게이지는 저녁에 소각돼요. 아침에 다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게이지가 이렇게
간당간당해가지고 삐삐삐삐 이래서 빨간 불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두 가지 일단 못해요. 나눔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딘가에서 이제 용서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서운하게 해도 이제 큰 마음으로 품으신다니까요. 성령 계지가 간당간당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이게 뭐 문자적으로 한다면 긴 날 동안 이렇듯이 긴 날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긴 시간 동안 정말 저 주님에게 붙들려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실 이 땅에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붙들려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뭐 하겠대요? 여호와의 집에서 산대요. 아니 조금 전에 손님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 잔도 막 넘치고 이랬는데 거기 살겠대. 아니 보통 같았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좋네요,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엄청 당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껏 뭘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삶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시편 23편의 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모인 건데요. 우리를 이 푸른 풀밭에 눕히시던 때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걸을 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안아서 하실 때, 또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을 때 아주 부드럽게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면서 그 대신 조심스럽게 강력하게 이끄셨을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장이 넘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기억하세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5절에서 그 삶이 멈추면 안 되고,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여기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이건 보면 추격하듯이 따라온다는 말인데요. 주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추격하듯이, 우린 절대로 그 사랑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린 분명히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고 여기 또 번역도 한 거예요. 추격하듯이 그 사랑과 선하심이 따라올 때 그거를 즐기세요. 즐기시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위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